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은 자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4장부터 이제 요구와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확인하였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이 명령형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끄지 말라고 하면은 세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을 끄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이제 촛불 같은 그런 불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 어디에도 이 성령님을 불로 이해된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불과 같이 갈라진 혀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들은 성령을 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일어난 한 가지 현상을 불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을 끄다라고 말을 하면 자칫 성령을 소멸시킨다, 멸절시킨다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사람은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끄다라고 했을 때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마치 성령님과의 관계를 임의로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잘못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잠들기 전에 방에 불을 끄거나 또는 켜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 관계를 우리가 임의로 끄거나 또는 켜거나 하는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 그 성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을 끄지 말라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빛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죠.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잃어버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인데요. 이것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이제 다룹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함에 힘쓰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방인처럼 음란과 정욕의 더러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에 빠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끄지 말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사적인 의미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자도 있었고요. 건덕과 권면, 안위 또는 책망과 판단을 하는 예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기록된 계시가 완결되지 않는 그 시대 초대교회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전할 수 있었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데 더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울 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을 하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해야 될까요? 과연 교회는 그 성도들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며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것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훈에 비추어 자신이 듣고 배우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제 5가지의 그 분별 원리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배우거나 들은 그 교훈들이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의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테스트 방법을 이렇게 말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분별의 기준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를 이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행사 같은 거 하면 한 번씩 놀러 왔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를 믿느냐고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느냐 물어보면은 애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유초등부에서 성가대 특송을 뭐 했는데 상을 받았느니 뭐 도서 상품권을 받았다, 맛있는 거 먹었다, 누구랑 싸워서 그 뒤로 안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전 잘 들으면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너 예수님 믿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제가 물어봐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5명한테 물어보면 5명 다 답을 못해요. 그냥 딱 이렇게가 딱 멈추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 우리를 구원시키는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제 다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스토트는 분별하라고 했을 때 그 가르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길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하는 사람의 성품을 한번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들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 이들이 정말로 선한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얼마나 유익을 끼치는지를
잘 보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지도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초반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함께 지나다 보면 알잖아요. 마치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이제 한마디로 콩깍지가 꼈을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이죠. 그리고 나쁜 모습도 좋게 보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죠? 결혼을 하면은 이제 몇 번은 이제 대화로 해보고 안 되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별의별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표정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이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기분이 어떤지를 아는 것처럼 정말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함께 살아갈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책망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교회 안에 평안을 이루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되 모든 종류의 악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악에서 멀리하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은 좋지 않은 예언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릴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종류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라고 하면서 이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 사실 이 본문을 뛰어넘고 다음 단락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제 가장 먼저 저에게 타깃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 하나하나 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은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본받는 차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생각과 그 마음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이 세속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발자취에 주님만 남기를 원하고 주님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